나누도록 합니다. 16절에서 19절을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읽고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겠습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고저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미 두 번째 시간 때 짐승을 잡아먹는 규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성에서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경우고, 또 하나는 반드시 각 성에서는 먹을 수 없고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정한 처소에 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양면이 있는 것을 지금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각 성에 있는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걸 개략적인 말씀을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 먹을 때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는 물같이 땅에 쏟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죠.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율법 아래에서 나셨죠.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 나셨으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음을 당하신 것은 피를 물같이 말갛게 쏟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목매어 죽인 짐승과 이제 대비되는 말로서, 목매어 죽이는 짐승은 피를 쏟지 않고 죽인 짐승이죠. 그 대표자는 가룟 유다, 잘 아실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피를 말갛게 물같이 땅에 쏟아서 죽은 예수는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기는 먹어야 되는 것이고, 가룟 유다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고기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즉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나간 떡은 그걸 받아 먹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그건 이제 받아 먹어야 된다. 잘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자, 물같이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땅에 쏟았다 그러면 그 땅이 무엇이냐, 이제 해석이 이제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피 뿌림을 받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라,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문자대로 이렇게 행해야 됐으니까, 이것은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땅의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는 생명이라, 피를 다 쏟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서 그 육신의 몸은 반드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육의 생명이라는 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은 예수는 흙으로 돌려보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 만물, 첫조산, 제일 좋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즉 성령으로 부활하셔가지고는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는 멸망하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먹는 얘기를 할 때 피를 발갛게 땅에 쏟아서 피를 다 흘린 제육만 먹어라. 짐승 고기만 먹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 아담 세계에 들어온 저주의 말씀은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어라. 사실은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담 세계에서 또 흙사람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흙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흙사람들이 전도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천연적인 옛사람의 생명 안에서 행한 죽은 행실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옛생명을 쏟아내놔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먹기 전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먼저 회개를 필요로 한다. 옛사람의 그릇을 정결하게 비워놓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그릇을 그 다음에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든 죽은 행실들, 옛사람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해서 다 쏟아내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그 그릇을 씻을 수가 없다. 짐승의 생명이 그 속에 가득한 그릇에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피를 뿌려서 예수의 피로 씻어넣어서 깨끗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즉 정결하다, 너는 의롭다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믿어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정결한 깨끗게 되어진 영혼, 그 마음에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모임에 와서 이제 이런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과 다 똑같다고, 다 많이 들은 얘기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회개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거듭나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에게나 너는 의롭다 하는 그 칭의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참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결하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믿음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냐, 뭐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지난번에 뭐 안대의신가 뭐 누군가 국무총리 시키려고 봤더니 깨끗하게 살았다고 장담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뭐 몇 달 만에 뭐 몇십억인가 또 벌었다 해서 그러니까 그 깨끗하게 산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그분이 그래도 나중에 나왔던 어떤 분이가 또 이제 언론인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사람이 낫다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었죠. 세상 나라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어떤 사람 장관한다고 뭐 총리한다고 내세워놓으면 뒷주사 다 해가지고 들춰냈었지만 자기네들 뒷주사 하면은 그 사람들보다 10배도 더 나와. 사실은. 이런 것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전도를 해서 이제 나중에 현설 들으면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칭 의롭다 이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복음을 들으면 짐승의 피를 다 쏟아야 되는데,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으로 행한 모든 지난날의 모든 행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죽은 행실들이고 망령된 행실들인 건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당에 많은 수가 모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짐승들의 세계를 건축하는 중이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안 되는 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박하와 회향의 11조까지 얘기가 나오죠. 그 박하와 회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에 쓰는 거냐면 성전에서는 향품을 만드는 데는 재료가 필요해요. 향품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유향이나 관유나 이런 걸 제조를 하려면 반드시 향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박하 같은 거 농사를 지어가지고 향신료를 만드는 재료를 11조로 의무적으로 내게 만들었던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땅에 농사한 것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내면서 하나님이 땅의 산물 중의 11조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는 믿음 안에서의 의와 인과 신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라고 돈으로 11조도 내고 의와 인과 신도 11조로 드리고 두 가지를 다 하라겠다고 이렇게 해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향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런 제물을 드려라 그 말이지 무슨 박하를 갖다 내고 박하 내는 게 돈 내는 건 아니잖아. 박하와 회향을 내라고 돼 있지 어디 돈 갖다 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너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경계시키는 건 안 맞는 것이죠.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향을 갖다 드렸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그 정상적인 11조 제물을 드린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도 이해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소원을 갚는 이야기, 낙헌예물, 거제물 이런 것들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 가서 반드시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가나안 땅의 서편에 들어가서는 길갈이었고 그 다음에는 실로였어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구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것을 갖다 드려야 된다. 말하자면 11조 우양의 처음 난 것, 서원물, 낙헌물, 거제물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갖다 드려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 말이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려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다. 이것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가 나머지는 각 성에서 먹다가 여기에 제시되어진 이 말하자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하늘 보좌 앞으로 가르고 올라가라. 예?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받고 거듭나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앉혀져야만 이 제물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택하실 곳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이 교회가 이건 택하실 곳이잖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택하신 곳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11조 얘기나 우양 얘기나 우양의 처음 난 것, 소원물, 낙헌물, 그 다음에 거제물 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거제물을 마지막에 말한 것은 승천의 상태, 위에 계신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단 말이야. 무슨 지상세계에 있는 본교회당에다 갖다 바쳐라 이 말이 아니고,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당 목사들은 일반 헌금은 바쁜 일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면은 어떤 예배당에, 그 동네 예배당에 가서 거기서 주일 헌금은 내야 되지만은 11조는 모아뒀다가 본교회에 갖다 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죠. 이 구절 가지고 그 말장난하고 앉았는 거예요. 본교회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본교회가 아니고 각지 회당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임재처소 거기로 갖다 내라 그런 말이니까, 예수와 함께 구속받은 사람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멋대로 그렇게 함부로 해서 가르치면 큰일 나죠. 자, 그 다음에 각 성에서도 똑같은 제물을 먹는다 할 때 각 성에서도 먹어도 된다 하는 경우는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지상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떠한 도시에서 살더라도 제물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해라 그 말이고,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도 모스크바에도 믿는 성도들이 있겠죠. 모스크바에서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뭘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양교회는 뭘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다. 우주적으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이제 이것은 창세기 9장에서부터 아담 세계에서는 짐승을 잡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땅에 채소만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노아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당도가 되면은 거기서는 짐승도 노루나 사슴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방인들도 다 전도를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라.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이런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런 걸만 얘기를 하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과 그 피는 일체가 되는 사상이 히브리인들이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건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피는 그 생명과 일체라 이랬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 짐승,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 세계 인간들은 전부 짐승들로 본다. 짐승과 방불한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다고도 하지. 사람을 볼 때 짐승만도 못한 놈 같은 이라고 막. 금수와 같은 놈, 이 말은 짐승 같은 놈 그 말이잖아. 이성이 없이 그 양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이제 그럴 때는 짐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양심상으로 이미 아담 세계에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짐승과 방불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인데, 모든 육체의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죄악은, 짐승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 피값을 찾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피값을 난 찾는다. 그 노아의 때 그 말씀이 주어졌었죠 이미. 야, 이것은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 볼 땐 짐승들이 죽이는 거 아니야 그게 전부. 그래서 그 짐승 같은 놈들에게서 결과적으로는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렸으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짐승 세계를 심판해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피값을 갚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만 흘려가지고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은 시작이었고, 신약시대의 시작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의 시작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피 흘리는 저주가 율법이. 그런데 이것은 시련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피의 양이.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죽임당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산당 제사장들이 다신주의 신앙을 하는 것을 상징하시지만 이것은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전부 우상숭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과라는 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다 거치는 거예요. 멀쩡한 남편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는 슬슬 다른 어떤 남편과 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가정 파괴범이지 그 여자는 이게. 그건 이제 하나님 볼 때는 음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매어 죽인 것과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자기네들의 그 예배 모임에 제사 모임에 초청을 하니까 다 가가지고서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백성들도 뭣도 모르고 따라가가지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여버렸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에요. 목매달아 죽였다라는 말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장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자가 가룟유다지요. 가룟유다. 자, 이 말은 결국 먹는데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가룟유다의 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음녀의 머리 노릇하는 짐승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증인들의 가르침만 받아들여라.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니까 피 흘리고 죽을 자들이니까 어차피 죽은 분이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르침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돼가면서 입만납을 대는 사람들을 말을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그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짐승의 피를 멀리하라는 말은 짐승의 생명은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21장 25절에도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부정한 자들이죠.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상을상하는 것을 대표하는데 피를 먹는다 이 말은 생명을 누구의 생명을 받을 거냐? 짐승의 생명을 네가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들일 거냐? 피라는 건 이제 영을 말하고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죠. 이 음료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이 세상 마귀의 사자들인 짐승들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속이지만 사실은 죽이는 짓을 하는 거, 그 영혼들을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랬는데 제물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번제단에다가 갖다가 뿌리죠.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 밑에는 핏그릇이 있어가지고 제단 밑에 있는 핏그릇에 이렇게 피를 쏟았어요. 그렇지만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피는 이처럼 땅에 쏟아야 되는 것이다. 왜? 이것은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잡는 문제가 아니고 각 성에서 잡은 문제니까 이것은 새 시대가 오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꼭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이제 새 시대가 오면 그렇게 되면은 각 성에서 전도를 하는데 반드시 모든 사람은 내가 어떠한 짐승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지난 날의 모든 죽은 행실, 망령된 행실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시켜야 된다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씨가 그 정결해진 그릇 속에 심어지게 만들어야지. 천연적인 옛사람, 아담 세계에서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놓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혼합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혼인을 하면 기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원칙적으로 하나님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심거나 한 사람이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원칙을 지키는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피를 흙에 땅에 쏟아서 흙으로 묻어주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 땅에서 온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리고 위로부터 온 사람은 위로 가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신명기 이제 12장 17절에 너는 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왔는데 이것은 11조로 드려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즉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야 연락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그랬으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즉 마태복음의 용어로는 두 남자 또 두 여자 중에 한 남자 한 여자가 그날에 데려감을 당한다.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때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지고 가야지 빈손으로 갔다가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영광 보좌에 갈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함께 거해야 되고 그들은 땅에 기업이나 분깃이 없으니까 레위인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랬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성도들이라면 가르치는 자는 레위인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와서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면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뭐 구약 성경에 성전에 제물로 갖다 바치던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일체의 10분 1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잘못 오해하면은 이거라고 목사님한테는 11조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돈으로 바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물품들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걸 보니까 좋은 것을 갖다가 심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나눈다. 그것은 심는 법칙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는데 어떻게 심나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마련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으니까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심으라 그 말이겠죠. 돈 갖다 내라 그 말이 아니죠. 당연히 여기엔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완전한 인격, 그분의 성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는 것.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는 거 마음속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중이고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좋은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또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또 같이 나눠야 공유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비추의 열매를 거둔다, 뭐 열매 거두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내 속에 무엇이 심어져 가지고 그것을 나타낼 것이냐 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세상 사람에게는 뭐 헌금 같은 걸 한다든지 불쌍히 여긴다든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해라. 그런 거를 보면은 교회 생활을 더 중점으로 둔다.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관계보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곡식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포도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생명의 성령이고 기름은 진리의 성령이다. 신약성경에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제 아담 때는 고기 먹는 게 허락이 안 됐죠. 노아의 때 이후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됐는데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라는 법칙이 정해져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잡수신 거고 나는 예수를 먹는 얘기의 원칙은 그런데 전도자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내가 잡아먹는 거죠. 에서도 들짐승 잡으러 다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짐승을 잡아먹는 얘기인데 자기가 먹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께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다 상징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 보고 야 나 배고파. 너희 중에 뭐 먹을 것 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먹여주셨죠.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먹을 것 내놔라 그랬죠. 야, 이게 한번 생각해봐. 서로가 먹을 것을 공급을 서로가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을. 그것이 내 간에 서로 사랑하는 얘기로 상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도 어떤 청년 처녀들 오면 누가 누구를 따먹었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다 상징이에요. 센 족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먹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과실이 완전하게 익은 과실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저쪽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런 소리를 옛날에는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익지도 않은 걸 다 먹어버렸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쪽 부모가 안 된다고 막 몇 년 있다 주겠다 하든지 이제 했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옛날 어른은 표현을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익지도 않은 과일을 뭘 따먹었다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사람들이 만났는데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이걸 이제.
이게 뭔 소린지를 아직 혼인할 정년기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일을 저질렀다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먹고 마시게 하려면 때가 이르래, 때가 참에 오시는 것이지 때가 되기도 전에 오셨다 하면 소용없어 그거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하나님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것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말이겠죠. 지경을 넓힌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땅끝까지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땅을 정복한다 라는 말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한다. 그게 땅을 넓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 전쟁 얘기하면은 내가 나를 못 박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걸 말한다면 전도.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전도를 받았어야지. 주님이 나를 먼저 따먹었어야 나도 가서 예수님 당신들 다 같이 그 시루가 맛있으니까 내가 먹어봤는데 여러분도 먹으라고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일 수 있으리니 이 말은 이방인의 때를 말한다. 새 시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 때는 이게 허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 이후에나 이게 허용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육축을 해서 먹었으니까 젖을 짜먹고 고기를 먹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잡아먹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허락하는 대로 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전도를 할 때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멋대로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짐승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규례를 신약 말씀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인간들인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께 제물로 바치거나 각지에서 잡아먹는 규례들의 신약 말씀의 적용을 일관되게 할 때 이것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만 잡아먹은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들도 잡아먹죠.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무슨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잡아먹는 얘기는 뭐 성경에 많이 소개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마귀는 그럼 안 잡아먹냐? 마귀도 영혼들을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사도들을 보내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마귀도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영혼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읽습니다. 거기 보면 잡아먹거나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결론에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만 잡아먹으라고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람을 잡아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금령의 실과 나무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눈이 딱 감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눈이 열리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하와가 지 손으로 가서 그걸 따먹었다는 거잖아요. 야, 하와가 그걸 따먹으면 그거 먹는 날은 마귀의 밥이 된 거지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야, 전도를 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나면 어떻게 잡아먹죠? 가지고 끌고 가서 자기 종을 삼는다 이거예요. 그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고하다거나 뺨을 칠지라도 그렇게 잡아먹은 사탄의 사자들은 감히 주의 종한테 막 이래가면서 뭐 말씀 어쩌고 하면 평신도들이 성경만 읽지 마 막 이러고 평신도들 성경 읽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면 저 혼자 막 노릇해야 되니까.
그리고 감히 주혜종한테 됩니다 해가면서 막 자고하다 막 해가면서 뺨을 치거나 막 침을 뱉거나 막 망신 줘버려. 그래도 그렇게 살고 그런 분한테는 순종을 그래 잘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고 진리만 가르치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버려.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버려. 사도들이 가르치면 우습게 여겨버려.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명한 자들이 데려와서 부흥이 한다고 불루불하고 앉았으면 아주 그냥 완전히 천사가 하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동하게 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동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막 장구치고 훅치고 막 이래가면서 불루불루 하다가 방은 터졌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막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게 똑같은 성경에도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 구절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는지도 몰라 못 알아들어 그냥.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고 이걸. 물을 동하게 할 때 천사가 들어다가 동한 물에다가 늦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멀쩡해 병상에 이러고 누워서 이제나 세제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서 가라 하니까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가더랬잖아. 아 그렇게 구원받아야지. 부흥강사고 와서 물을 휘 젖어놓으면 거기에 빠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늘 하는 행색이 그거예요. 잡아먹을 때 그런 방식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비교한 거예요. 이런 것을 다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진짜. 이제 21절에서 24절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아까 그냥 소개만 하고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땅에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절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각지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서 그 앞에 가서 절하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각지에다가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 세워놓고 나서 강제로 절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지금. 각지 예배당 세워놓고 지가 무슨 신학자니 뭐니 어쩌고 막 지가 유명한 목사니 그러니까 지 앞에 와서 금송아지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지금 강요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랬어. 이런 것을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21절로 24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양고기 먹고 싶으면 양고기 먹고 염소고기 싶으면 염소고기 먹고 뭐 알아서 먹어라 이제 그 말이에요.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먹고. 정한 자나라는 건 이때 당시는 유대교인들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죠.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 부정한 자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물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과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아라.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을 수 없고 막 끝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울러 먹지 못하리니. 피는 생명인즉 그럼 사슴이나 노루가 아무리 정한 짐승이지만 여전히 짐승이죠. 노루나 사슴이 이성이 있는 게 아니죠. 노루나 사슴이 아무리 순해도 양심을 가진 게 아니죠. 그거 양심 없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인간들의 말을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 맹신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할 것 없이. 진짜로 노루나 사슴은 유순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사슴농장 구경 가고 그러죠. 사자 호랭이 좋아해요? 노루나 사슴 좋아해요? 예배당 목사님들이 노루나 사슴으로 나타나요? 호랭이로 나타나요? 호랭이로 나타나? 내가 보니까는 노루나 사슴으로만 다 나타나는 다 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노루나 사슴을 먹는다 이것은 유순한 들짐승, 집짐승과 들짐승의 차이는 집짐승은 주인이
똥까지 다 치워줘야 돼. 먹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야 되고, 똥도 다 치워줘야 돼. 집짐승은. 들짐승은 똥 저거 싸고 싶은데 싸고, 뭐 다니다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어디 뭐 굴이나 이런 데 가서 자고. 야, 그러니까 들짐승과 집짐승의 차이는, 집짐승은 그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들짐승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 이방인들이라도 노루와 사슴처럼 유순하고 사람 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많이 있어. 또 이제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고 노루 사슴만 잡아먹고 집에서 기르는 위안 못 잡아먹으면 안 되죠. 이제 다 상징이지. 그게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적인 유대인은 집짐승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혈통적인 이방인은 들짐승으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노루나 사슴은 잡아먹힐 수가 있지만, 호랭이나 사자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 잡아먹으려고 댕기지. 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